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한 해의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한 것으로 조상님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식구들이 나누어 풍성하게 먹었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 때만 같으면 살만하다는 뜻입니다. 한이라는 것은 크다는 뜻이고 추석에 한가위, 한은 크다는 뜻이고 가위는 가운데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음력으로 보름이 바로 추석이 되는 것인데, 이 가위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가배라고, 신라 유리왕 때 여성들이 길쌈놀이를 할 때 두 표로, 동네에서 두 표로 나누어서 길쌈을 한 달 동안 서로 짜서 이제 서로 내기를 해서 진 쪽이 이긴 쪽에다가 술과 음식을 제공했다. 그래서 가배라는 말이 그 한가위, 한가위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구한말에 가장 첨단 유행어가 뭐냐면은 저녁 식사 후에 가배 한잔 합시다가 그게 가장 유행어였대요. 가배가, 거기서 말하는 가배가 뭐죠? 고종 황제가 즐겨 마셨던 커피를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뭐라고요? 가배라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식사 후에 가배 한 잔, 그것이 그 당시에 첨단 유행어였다는 건데, 여러분 커피는 주로 어떤 나라의 문화일까요? 지금은 이제 서구 문화, 우리나라에도 이제 카페가 많이 이제 발전한 나라에 속하고 아마 세계에서 커피 많이 소비하는 나라에서 3등 안에 든대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원래 커피는 이슬람 문화에서 먹는 음료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아니고 이슬람 문화. 왜? 이슬람에는 뭘 못 먹게 하죠? 술을 절대 못 먹게 하거든요. 이슬람 회교권에서는 술을 절대 못 먹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술 대용으로 음료로 커피를 즐겨 마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 중동에도 아직 평화가 오지 않았어요. 팔레스타인 분쟁이 계속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보면은 계속되는데, 독일의 시성 케테가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에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러는데 괴테는 태초에 갈등이 있었다는, 그 갈등의 씨앗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 야곱과 에서의 가정, 이삭과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너무 달라요. 쌍둥이인데도 한 사람은 털이 있고 한 사람은 매끈하고, 한 사람은 남성적이고 사냥을 즐기는 터프가이 형이라면 한 사람은 매끈하고 좀 내성적이면서 여성적인, 그러니까 마마보이 형이죠. 두 사람이 너무 달라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로또 같아 그래요. 어떤 아내가 우리 남편은 나한테 로또라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게 로또예요. 이 두 사람과 에서와 야곱은 한 뱃속 어머니 리브가에서 나오는데 전혀 안 맞아요. 성격도 안 맞고 외형도 모습도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남성적이고 사냥도 잘하고 그러니까 에서를 좋아해요. 그런데 엄마는 약자 편이거든. 엄마는 또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아껴요. 나중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으로 갈라질 거란 예언이 있는데, 창세기 25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자, 리브가의 어머니 태중에는 야곱과 에서가 들어있는데 너무 모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앞으로 운명도 달라요.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얼마나 나이에 따라서 아주 한 살 차이가 나도 세대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쌍둥이도 세대차가 있다. 쌍둥이도 운명이 다르다. 그럼 우리가 사주팔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주라는 게 뭐예요? 토정비결, 이지암이라는 사람이 그 호가 토정입니다. 조선의 학자 이지암이 주역을 토대로 해갖고 토정비결을 만들었어요. 근데 토정비결을 뭘 보냐면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몇 월 달에 태어났느냐, 며칠 날 태어났느냐, 그것까지 보면 토정비결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는 게 사주입니다. 네 가지 기둥. 몇 시에 태어났는가,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요, 수레 12간지를 통해서 하루 24시간을 쪼개면은요 2시간 안에 태어난 사람은 운명이 같은 거예요. 근데 야곱과 에서는 2시간은커녕 발목을 잡고 나왔다 그래요. 그 잡았다 붙잡았다 해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똑같아야 되는데 전혀 다른 운명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자,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끝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야곱과 에서의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첫 번째 발단은 에서가 장자인데 먼저 1초라도 먼저 태어나면 맞이가 아닙니까?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그 배가 고프니까 사냥 갔다가 시장 가고 배가 고픈데 집에서 야곱이 팥죽을 붉게 맛있게 썼으니까 야,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유혹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아 형. 그럼 내가 줄게. 그러니까 이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걸 신약성경에 히브리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 보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대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고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소중하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운명의 길을 걸어갔을까? 여기서 장자권의 비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장자권은 왜서 중요하냐면 제사권입니다. 마지에게 제사권이 있는 거예요. 물론 형제들이 다 제사를 드리지만은 제사의 주도권이 장자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 그리고 유산도 다릅니다. 유대인의 유산법은 장자는 차자의 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30억의 유산이 있다면은 장자는 얼마를 갖게 되나요? 계산이 참 빠르시네요. 장자는 20억을 갖고 차자는 10억을 갖는 유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는 아버지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는 제사권이 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권이죠. 자, 코로나 때문에 참으로 예배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또 시골에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부모님들이 참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오지 마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달라졌대. 우리 백신 다 맞았다, 2차까지 맞았다, 이거면 오라는 뜻이잖아요. 그 며느리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맞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안 맞았어요. 심지어 어떤 며느리는 백신 맞은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괜히 맞았다. 조금 추석을 지나고 맞을 건데. 근데 되게 보세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고향은 오지 말라. 그러나 손자 손녀가 보고 싶다는 말 하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아들이 둘인데 야, 안 와도 된다 그래요. 근데 속으로는 오면 더 좋지. 손자 손녀를 보니까.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안 들어, 집에서 영상 예배 드려요. 안 와도 돼. 그러지만 하나님 마음도 비슷할 것 같아.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돼 보셔야 알아. 할아버지가 돼 보셔서 할아버지들은 자식은 별론데 손자 손녀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데, 자, 장자권의 두 번째 비밀은 뭐냐? 장자권은 제사권, 예배권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언약의 축복이 있어요. 자, 언약의 축복이 있다는 게 뭐냐?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후손이 번성할 거다. 그게 언약의 축복이거든. 근데 언약의 축복을 아브라함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 축복된 영적 계열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원래 에서가 선택되었는데 자기가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직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아니죠. 그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직분이에요. 장자권이에요. 성도의 장자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걸 중요한 줄 몰랐어요. 언약의 축복이 계승되는 것이 장자권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성경은 족보를 얼마나 중요시 여겨요. 생각해 보십시오.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메시아가 복의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2000년 만에 오는데 2000년 만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1000년 만에 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시간적인 간격이 1000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다윗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족보가 야곱의 족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지파를 형성하니까 아이의 언약의 축복이 장자권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장자권의 비밀은 뭐냐?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미래를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미래에 대한. 야곱이 장자권을 가졌을 때 죄도 있고 실수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고향으로 금의한양하기까지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미래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장자권이 제사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예배라는 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고 그걸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장자권. 그래서 여기서부터 에서는 빗나간 거예요. 왜 똑같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운명이 다를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야곱의 태어날 때 처음에 부모님이 이삭과 리브가가 지어진 이름은 야곱이에요. 야곱은 붙잡았다는 뜻이고 에서라는 붉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에서는 태어나 보니까 어린애가 벌써 아마 피부가 붉고 잔털이 많아요. 그 중동 사람들 보면, 축구 선수들 보면 수염이 엄청나게 많은 걸 우리가 보는데 그렇게 털이 많은 게 에서인데 반대로 야곱은 매끈해. 여성적인 피부를 갖고 있고 성격도 내성적이고 달라요. 그래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붙잡는다. 그런데 야곱이 붙잡는다라는 이름도 있지만 속이는 자라는 도 있어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기꾼이지. 속이는 자가. 사기꾼 이름이 좋아요? 안 좋거든.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라고?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라는 이름이지.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장명소에 가서 이름 바꾸는 분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 이름을 바꿔보면 팔자가 달라질까 하고. 근데 이름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뭘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노량진 그 경찰서에 가서 예배를 한번 인도했어요. 거기 이제 직결 처분 받은 사람이죠. 이제 재판 받기 전에 경찰서에,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노량진 경찰서에 딱 들어가는 입구에 현수막에 이렇게 글이 있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마 그 말은 그 경찰서에 실수한 사람들, 욱하는 그 성격을 못 고쳐갖고 범죄하는 사람들 좀 읽으라고 써놨더라고요.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진다. 그 이름을 바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을 경쟁하고 붙드는 이름이 야곱이에요. 형의 팔을 붙잡고 내가 먼저 나오려고. 아마 발목을 붙잡은 것은 태중에서도 서로 형이 되려는 그런 경쟁 때문에 발목을 붙잡고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사람 발목 붙잡는 이름이면 이스라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름이에요. 기도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비교하고 사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사람하고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혈류증 앓는 12해를 혈류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니까 혈류근원이 마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붙들 생각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생각 안 하고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의 이름은 어떤 축복이 있는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행복을 보장하는 이름이다. 신명기, 우리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인데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물론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말하죠. 그러니까 개인의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져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조금 쉽게 말하면 죽으면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죽음 이후에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죽으면 다 잃어버리는데, 사람이 온 천하를 잊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내가 지금 아무리 많이 높은 권력의 왕자에 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재벌일지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고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창세기 27장에 보면은요, 그 복되게 그 엄마는 다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잖아요. 엄마는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라기 위해서 이삭이 나이 많아서 눈이 흐려갖고 잘 분간을 못할 때 별미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으라고 어머니 리브가가 권정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엄마 마음이요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게 우리 어머니 기도의 도입부의 찬송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 찬송의 가사가 부모는 아들 딸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리브가의 마음도 야곱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은 에서가 사냥에서 별미로 아버지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기 전에 그 복을 먼저 선수치기 위해서 너는 가서 염소 새끼 어린 새끼 2마리를 가져오라. 내가 요리를 똑같이 해서 아버지가 산에서 잡은 건지 집에서 잡은 건지 구분이 안 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뭐냐, 그건 엄마가 요리를 별미를 잘하는 건 고사하고 내가 만져보면 피부가 다른데. 근데 이삭이 얼마나 그 분간을 못했겠어요. 당뇨가 들면은요 시력이 떨어지면 진짜 앞이 안 보인대요. 이삭이 나이도 많았겠지만은 뭔가 지금 앞을 분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손으로 더듬어서 이게 큰 아들인가 작은 아들인가 구별할 수 있어요. 큰 아들은 털이 많고 작은 아들은 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염소 가죽을 팔하고 목에다 두르고 들어가서 이제 형 에서인 것처럼 하고 복을 가르친 거지. 그 아버지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져보니까 에서가 분명한데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다. 그래서 마음껏 축복해줬어요. 마음껏. 너는 마음껏 축복해줘. 그러고 난 다음에 축복을 다 받은 다음에 에서가 헐레벌떡 와갖고 아버지 여기 별미라고 있더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야 조금 전에 에서가 다녀갔잖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야 야곱이 또 나를 속였구나. 첫 번째는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먹더니, 두 번째는 가로채더니,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 유언과도 같고 유산과도 같은 걸 가르쳤으니까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야복강에서 만나. 성경에는 원수를 야복강에서 만나는 거예요. 지금 야복강을 두고 형 에서가 동생이 고향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거기서 모습으로 살다가 돌아온 줄 알고 400명의 군사를 풀어갖고 들어오면 죽이려고. 자, 우리가 40절 오늘 본문에 창세기 27장 40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40절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어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에서가 맹세했습니다. 장자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배가 고파서 샀다 치더라도 이건 완전히 사기다. 내가 간 사이에 내 복을 아버지 이삭의 복을 다 가로챘으니까 내가 죽이지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앞에 보면은 40절에 나는 칼을 믿겠고, 이슬람 교도는 칼을 믿어요. 여러분 코란경을 받을 거냐 칼을 받을 거냐, 그게 이슬람의 전도법이거든요. 칼이냐 코란경이냐. 그런데 그 조상이 누구예요? 에서거든. 한 집안의 뱃속의 갈등이 민족의 분쟁으로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 첫 단추를 잘 깨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 나이 먹으면 사람이 시력도 나빠지지만은 기력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자가 그 오래 사는 할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원래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제조일자가 참 오래돼서 잘 기억을 못하겠대요. 제조일자가. 그래서 그럼 건강은 어떠시냐 그러니까 뭐 유통기한이 다 됐는데 뭐 성한 데가 없지, 그렇게 말해요. 유통기간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할머니가 상당히 건강해 보이시니까 할머니 그러면
주민등록증 혹시 볼 수 있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어디다 뒀는지 뭐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다른 증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운전면허증이라도 있냐 그러니까 아니 골다공증은 있는데 그걸 보여주면 할아버지는 어디 가시고 혼자 사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뒷산에 가서 주무시는데 한참 됐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깨우러 가냐니까 우리 영감 혼자 놔두면 꼭 바람나. 내가 갔을 때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면은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이삭은 한 180세 살았어요. 이삭은 성격이 온순했죠. 180세. 그 마지막으로 실수한 거는 자기 눈이 멀어갖고 에서를 축복한다는 게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웃음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 가장 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웃음이나 미소가 영어로 뭐죠? 스마일. 스마일즈 하면은 S와 S 사이가 1마일이 된대. 그래서 영어 단어에서 가장 긴 게 스마일이라는 거 아시고 미소,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첫째, 세 가지에 도움이 돼요. 세 가지 비. 첫째 비가 뭐냐면 블러드, 피에 도움이 돼요. 사람이 자꾸 웃으면요 피가 맑아지는 거예요. 블러드. 두 번째 비는 브레인, 뇌. 웃음은 뇌에 효과가 있어요. 치매를 방지해. 많이 웃는 사람. 세 번째 비는 뭐냐면 베어리어. 그 말은 방역이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게 방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세 가지 비에 효과가 있다. 뭐냐? 피가 맑아진다. 또 뇌가 깨끗해진다. 치매가 막 웃음이라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이 그렇게 말했어요. 최고의 보약이 웃음이라 그랬거든요. 코로나로 해갖고 다 입을 막아버리니까 이제 웃지도 않고 말이야. 그런 이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은 T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BTS가 뭐냐? 지금 이제 BTS가 오늘 그 유엔에서 연설하죠. 대통령 문화 특사로 같이 가갖고 연설해요. BTS가.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BTS가 뭐냐? B는 세 가지가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T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받은 것이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가라. 그 테스트거든요. 너희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T. 두 번째는 유혹을 잘 이겨야 돼. 템테이션, 유혹을 이겨. 세 번째가 트라이얼입니다. 트라이얼은 뭐냐? 시련과 연단이요. 끊임없는 시련과 연단을 극복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금 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데 나머지 S가 뭐냐? 그럼 BTS, 신앙인의 BTS의 B는 세 가지고 T도 세 가지고 S는 첫 번째 S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Salvation의 S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S는요, 성화의 S, Sanctification은 성화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S는 섬긴다, 봉사한다, 서비스 또는 servant. 그러니까 이 야곱이 나중에 나이 많아서는 창세기 47장쯤에 가서는 바로 앞에 서갖고 바로를 축복합니다. 남은 생애는 남을 축복하는 생애, 섬기는 생애로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영적 체험이 필요한데 하나가 베델의 체험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속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고생시키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할 때 크게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게 이제 베델의 체험이죠. 또 하나의 무슨 체험이 있어요? 오늘 야복강의 체험이에요. 그래서 베델의 체험을 우리가 중생의 체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만난다, 거듭난다. 고개를 좀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해요. 첫 번째 베델의 체험은 중생의 체험이고 두 번째 야곱의 야복강의 체험은 성화의 책임이에요. 성화의 책. 성화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이 추석 명절이라는 거 알고 확 줄였어요. 왜냐하면 명절 끝나고 바쁘게 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확 줄였으니까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집중하시는 게. 잠깐 내가 왔다 갔다 하잖아. 자, 성경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9절 30절 있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야곱의 생애에서 두 가지 체험이 창세기 28장의 베델에서 꿈속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들었는데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체험이에요. 두 번째 체험은 지금 20년 만에 약복강에서 한 사람과 씨름했다는데 성경은 그분이 다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 왜 사람이라 표현했냐?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다. 성육신하게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약복강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했다. 그래서 야곱이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뀌었다는 건 너는 앞으로 운명이 달라질 거다. 지금까지는 남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고 사람 것 뺏으려고 욕심부렸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을 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상대로 매달려갖고 뭔가 얻으려 하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은, 조영기 목사님 오늘 어저께 장례식이 했거든요. 어저께 연결식을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호불호가 갈라지는데 우리 목회자가 본받아야 할 게 하나 있어요. 하루 5시간 집중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루 5시간 무릎이 닳도록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영역을 주는 거예요. 영역. 하루 5시간 집중 기도합니다. 그 동생이 한 말이 있어요. 동생이 울산에서 태어났는데 동생이 형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폐병 걸렸어요. 그래도 이 돌로 만드는 절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기대서 계속 책을 읽더래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학벌은 많지 않지만은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어요. 영어 콘사이스를 통째로 외웠대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 받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집중력이 있어요. 야곱이 천사와 밤새도록 시험하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매달려요. 세상 사람으로 볼 때는 야곱은 사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형의 것 빼앗았죠. 그리고 좀 약삭 빠르죠. 욕심 많죠.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한 게 우리 잘 알려졌거든요. 요한 3서 2절 보시면은 세 가지 삼박자 축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예요. 에서가 왜 실패했냐면 에서는 육신이 잘 되는 것만, 배고픈 것만 해결하고 현세에 편안하면 돼요. 영혼이 잘 되는데 관심 별로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되는 관심 없어요. 예배를 1년 2년 안 나와서 자기 영혼이 피폐하고 침체된 상황에 대한 염려 근심이 없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찬양팀들 오늘 어디 계세요? 오늘 찬양팀들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생이 다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다. 오늘 찬양에 오늘 찬양팀 찬양가 그 가사에 상당히 은혜를 받았어요. 조영기 목사가 찬송시를 쓰고 그 사모님 김성애 사모가 작곡을 했는 찬송가가 2개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의 308장에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다 제뿐이네. 그 찬송가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 614장에 보면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죄 없이 골고다에 그 복음성가가 들어온 거예요. 614장.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 사순절 고난주간이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힌 날 기도를 하다가 환상 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피를 뚝뚝 흘리는 걸 손과 발에 보고 614장을 지었어요.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히신 손과 발 죄 없이 골고다에 그 찬송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찬송가 써서 우리 찬송가에 들어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것에 그쳐요. 영상, 지금 계속해서 뭔가 울리고 있어요. 핸드폰을 죽이세요. 내가 죽어야 은혜가 된다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데모크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 기도는 하나님 바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뀌니까 또 누가 바꿔? 에서가 달라져요. 에서가 군사 400명을 풀어갖고 이놈을 밟듯이 내가 죽여서 20년 전에 원한을 갖겠다고 오다가 야곱이 한두 뼈가 부러져 갖고 쩔룩거리고 오니까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라이벌 앞에서는 다리를 절어라. 그럼 살아날 수 있어요. 라이벌 앞에서 자꾸 너무 막 목이 힘주고 그러면요, 아주 경쟁심이 생기면 제거되거든. 불쌍히 생겨요. 그래서 서로 20년 만에 이상가족 상봉을 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야간 나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요, 야곱이 자기 식구들을 두 때로 나눴어요. 그래서 앞에 때는 누구 식구들을 보내면 레아 식구. 레아는 얼굴이 좀 못생겼다. 왜 못생긴 게 죄도 아닌데 못생겼고 그 자녀들을 그 앞에다 가축들하고 맨 앞에 보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이에요. 라헬은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고 예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라헬은 뒤에다가 거리를 두고 가다가 공격해서 앞에 진을 쳐버리면은 자기 라헬하고 도망갈 시간을 보려고 두 때로 나누어 가요. 가축도 두 때로 나누어. 그런데 형이 마음이 녹아졌어요. 왜냐면 기도하는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 사람도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이 녹아져 갖고 막 끌어안고 형제가 상봉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형님,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번이나 막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그렇게 왔대요. 쩔룩거리는 모습으로. 그래 형님이 용서해 주니까, 형님 내가 이 가축들을 다 형님의 재산으로 주고 싶다 그러니까 간도라, 나도 그 정도는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아파트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형님이 됐어, 나도 집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살아남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 상황대로 달라지게 바꾸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2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전에 성경은 한두 뼈를 부러졌다 그랬는데 한두 뼈가 뭐냐면 힙 조인트라고 영어 명으로 나오는데 상체와 한체를 연결하니까 우리는 말하는 고관절 땡땡이죠. 여기가 이제 다친 거예요. 다쳐서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는 것인데, 그가 거기에서부터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줄어들었어요. 그동안은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자기 판단력에 의지해 살아왔다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칼 바르트라는 독일의 신학자가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고 사랑의 대상을 창조해 나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선택부터 하는 거예요. 선택부터 하고 선택될 때는 도저히 하나님 사랑받을 사람이 안 돼. 근데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그 야곱이 하나님 사랑받는 모습이 아닌데 나중에는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눈을 속여갖고 도망해서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사람한테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인 동시에 장자권이라는 그 약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차피 장자권이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꿔서 축복이 후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는데 몇 가지를 언약을 합니다. 보시면은 우리가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세 가지 20절, 창세기 28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너무나 감동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불러주셨으니 내가 그냥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데 외삼촌 라반이 한 수 위인 사람이에요. 야곱이 속이는 것보다 더 사기꾼이거든요. 임금 계약을 계속 바꿔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7년간 그 집에 모성을 살았는데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냥 사레비 보다가는 당신 딸 라헬을 아내로 주소서 하니까 그래 알았다 해놓고 결혼식 시켰는데 누구를 집어넣으면 레아를 집어넣어요. 이런 법이 어디냐, 이게 사기 결혼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풍습은 이 바담 아람이라는 지역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지 동생이 가는 법이 없다. 그 법이라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니까 일주일에 결혼식 다시 하자. 그래서 라헬을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주는 동시에 앞으로 7년간 무보수로 일할래? 어느 사기꾼이 어디 굉장한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 후에는 더 속이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뛰는 놈 후에는 누가 있다고? 나는 놈 후에는 업혀나는 놈이 있어. 조심하셔야 돼요. 속이지 마세요. 속이면 속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을 죽으라고 고생하고 두 아내를 얻고 나머지 6년 동안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신풍나무 껍질을 양떼들 옆에 얼룩한 걸 해갖고 구분합니다. 이건 외삼촌 라반의 가축. 이렇게 해서 재산을 모아서 돌아오는데 이제 물거품이 될 판이야. 에서가 20년 전에 원한을 아직도 잊지 않고 딱 죽이려고 기다리니까 고민이 돼갖고 야곱이 잠이 안 와요. 사람이 고민이 되게 되면은 걱정이 있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홀로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강에 무릎을 꿇었어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빨리 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의 특징이 뭐냐면 잘 잡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잡는다는 건 처음에는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지금 하나님은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삿발을 잡고 나를 살려주세요. 안 그러면 나는 2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이제 물거품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런 이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매달렸다가 하나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다윗과 사울의 왕인 똑같은 왕인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뭐냐면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상대로 인생을 설계했는데 비해서 사울은 철저히 사람을 너무 의식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 부를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 부르냐면 여자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노래가 들리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이거 내보다가 다윗이 인기가 더 좋구나. 저놈을 제거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남 죽이려다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상대로 해요.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 손으로 해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살려줍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죽일 기회가 있으면 얼마나 우리 같으면은 이 하나님이 복수할 기회를 줬다. 밑에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니까 다윗이요 빨리 죽이고 왕이 됩시다. 그래야지 이 고생을 면하고 도망자의 신세를 면한다 할 때 다윗은 만류했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벌할 거다. 내 손을 들어서 피를 안 묻히겠다.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이 복받는데 야곱은 처음에는 사람 상대하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상대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왜 성경을 상고하는가? 성경 공부를 왜 하는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한번 39절 40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왜 읽습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왜 가르치고 공부합니까?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생명과 관련 없다면은 굳이 이렇게 힘들게 코로나 상황 속에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위험한데. 생명과 관계된 성경을 왜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복록을 누려도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배우자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새벽 기도하면요 남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남편이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아내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그럼 누가 나갈 것이냐? 가위바위보로 결정할까요? 한 사람 나가야 될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분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내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남편에게 왜 복이냐? 첫째, 새벽 기도하는 아내는 남편 아침밥도 해준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해주잖아요. 새벽 기도하는 아내는 잔소리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얘기했는데 기운이 빠져갖고 잔소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 뭔지 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 눈물의 씨앗이다. 가서 성전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기쁨으로 단을 거둬 돌아올 날만 있다. 또 기도하는 아내는 무서운 기도발이 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온다는데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겠는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끈기 있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부의 비를 들어서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야곱은 진짜 천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나는 나를 축복 안 하면 절대 놓아줄 수 없다. 그리고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여자는 부지런한 여자예요. 부지런한 여자는 잠언서 31장에 헌숙한 여자는 진주를 얻는 것보다 값지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할 수 있는 여자는 건강해야 돼요. 아프면 또 못하잖아요. 반찬 투정도 안 하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자, 기도가 바뀔 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야곱이 기도가 달라지니까 이제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에서요 연구를 했대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은 그 사람 주변에 영향이 얼마만큼 미칠까, 그 연구를 해봤어요.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를 줘서 한 사람이 행복하면은 그 행복한 영향이 1마일을 간대요. 1마일이면 1.6km예요. 한 사람의 행복한 바이러스가 1마일까지 퍼진다. 그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불평하고 하는 바이러스도 1마일 퍼질 수 있어요. 야곱의 마지막 생애는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바로왕, 이집트의 바로왕도 축복해주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 130년은 험악한 세상을 보냈지만 말년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말년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을 때 다 혼자 죽습니다. 야곱만 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심지어 배우자일지라도 죽을 때는 각자 개인적으로 죽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 그럼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성경은 레위기서를 읽습니다. 24장 2절 3절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집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계 희장 앞에서 해막부터 저녁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계명이라. 자, 이 성경 기절을 주목하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이라고 표현 안 하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냐? 창세기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대로 두세요. 저녁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시간법은 안식일을 지켜도 아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저녁부터,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창세기의 시간을 따라요. 공창 위의 물과 공창 아래의 물로 나누니 이는 셋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셋째. 저녁이 뭐예요? 저녁은 어두운 거예요. 아침은 밝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기도하면은 지금은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이 안 보여도 언젠가는 아침이 올 것이다. 새벽이 밝아올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가운데, 예배 찬양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니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올라가기 위해 뭐예요? 오늘 성전에 제사장들이 순결한 기름을 짜가지고 등불을 켜기 위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이요 감람류 기름을 만들어 짜는 거예요. 야복이라는 것은 쥐어짜다 쏟아내다는 뜻이 있거든요. 자기 깨트림의 영성이 야곱의 영성이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기가 안 깨어졌어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을 때는 관계가 다 깨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안 깨어지니까 주변과의 관계가 원수지고 관계가 깨지는데 내가 깨져버리니까, 내가 자아가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향기가 나니까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도 같이 행복해지고 같이 그 기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자기 깨어짐의 기도, 야복강에 씨름하여 천사와 씨름하여서 승리하여서 승리자 이름, 여호와 다른 사람과 겨루 이었다는 승리자의 이름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축복된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살아온 삶의 가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 있었지만은 이제 자신을 깨트리고 기도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은 생에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니 너는 승리자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왕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가족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건강함과 풍요로움이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야곱에게 언약으로 약속했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